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1절의 그 시작을 보시면 이후에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4장의 상황 이후에입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그 북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4개국 연합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 기습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롯도 구해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 세력으로 보면 당연히 연합군의 세력이 너무 크고 큰 나라들입니다. 다시 쳐들어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생명과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건 1절에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위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오늘 이야기 저희 잘 알고 있어서 자녀가 잘 안 생기고 약속이 더뎌지는 게 두려웠구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라는 이 접속사와 또 내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보면 그 14장의 사건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도 하나님 염두에 두셨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묻죠. 큰 상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없는데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2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위대한 인물들도 두려워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모함당하고 비방당했을 때 두려움에 빠졌던 기록들이 있고요. 여호수아도 자신과 백성들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빠진 고백이 있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염려한다라는 고백도 있어요. 모두 믿음의 본보기도 되고 위대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지만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다다랐던 아브라함이고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믿음을 인정받는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있어도 찾아오죠.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누었던 이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두려움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하나님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은 잠시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빠지지만 결국 두려움을 한 번 더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통해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 찾아오겠지만 또 넘어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고민은 후손에 대한 고민입니다. 별 같은 후손을 약속하시지만 고민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건 늙고 있기 때문이죠. 이 현실이 아브라함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이 있지만 두려움에 빠지는 거의 모든 이유도 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맞춰지고 현실의 크기가 크게 느껴지고 할 때 두렵고 초조할 때가 생기는데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근데 점점 늙어가고 약속이 더뎌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2절을 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이 인간의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그 종이죠.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야겠다라는 인간적인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자녀가 없으면 이렇게 하는 일이 일반적인 또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그 돌파구를 찾는 경우를 지금 아브라함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한편에 이미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이 수도 없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뭔가 막막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똑같이 방법이 떠올라요. 그래서 최대한 먼저 하는 작업이 머릿속을 백지로 만드는 겁니다. 방법들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똑같이 불안하면 인간의 방법이 수없이 많이 생각이 나니까 이 방법들을 백지로 만들고 생각을 멈추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정확히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방법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우리의 움직임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점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목적이 선하다. 이러한 선한 동기가 방법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이 또 한편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인간의 방법인 게 분명합니다. 그 방법이 절대 아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방법을 택합니다. 결과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역사 가운데 변수를 만들고 또 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얻지만 또 16장에 이어지는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장면도 또 비슷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방법과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 우리는 결과 중심적으로 빠지기 쉽지만 하나님은 방법과 과정을 너무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귀하다고 헌금 많이 하려고 도둑질할 수 없고 탈세를 할 수 없고 불법을 행할 수 없고 조그만한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약간의 거짓말로 속여서 장사를 한다거나 이익을 취한다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려고 수시로 복권을 사거나 로또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논리인 거죠. 헌금을 하려고 이러면 안 되는 너무 당연한 논리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과정과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과 방법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얻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15장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나오는데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더해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더 분명한 언약들이 7절부터 주어지게 되는데 6절은 7절을 위한 전제가 됩니다. 언약 자체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로움으로 인도해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셨지만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라는 6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의 의미는 기준에 맞다, 기준에 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6절의 고백만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15장까지 고향을 떠나는 그 믿음부터 15장까지의 그 믿음을 다 봐주시는 거죠.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결국 지금까지 언약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보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여기까지 도달하고 다다른 것, 6절 그 한마디의 고백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 전체를 보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경험들이 비슷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두렵고 불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기뻐하셔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6절 이 고백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지금까지의 그 믿음의 고백들, 그 여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며 또 의로 여겨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처럼 그 믿음을 다시 붙잡고 가는 게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기도 했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동일하게 두려움 빠질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근거도 이 똑같이 말씀이었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지고 또 이어지는 16장부터의 스토리 가운데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두려움 가운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잘하고 있었던 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5장은 특별히 그 명확하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구조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현실이 어렵고 염려되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듣고 언약을 믿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지만 우리도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연약한 신약으로 넘어지고 또 두렵고 현실에 답답함 느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도 하고 인간의 방법이 떠오르고 그것을 행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 주님과 대화하고 대면하는 것들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기를 계속했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성장해가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또 중요한 부분은 또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의 그 확신을 주시는데요.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약속을 듣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현실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대화하는 그 기도를 놓지 않으면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주시는 그 도구가 예배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여정, 또 새로운 믿음의 전성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려움과 또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 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전성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과 또 기도의 제목과 소원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